오늘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입니다. 어떤 면접을 보든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상 질문 가운데 꼭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꼭 질문한다는 거죠. 바로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입니다. 면접관들이 이것을 묻는 의도는 그 학교나 회사에 지원한 사람의 성향과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죠. 살아가면서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중요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가치관과 삶을 그대로 닮아가죠. 그리고 이 존경에 두려운 마음을 더한 게 바로 경외입니다. 단지 공포를 느끼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삶을 나도 살아내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만큼 결코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게 아닌 거죠.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태도가 나타나야 하는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지켜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키고 회복해야 할 부분인 예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이 한 건물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길 원하겠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일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존경한다고 하면서 존경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녀가 어디 있을까요? 또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제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듣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5절에서 사랑하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들으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 쉐마입니다. 말 그대로 너희는 들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쉐마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 교육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었죠. 지혜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합당하게 보셔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허락해 주셨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에 선포되는데 다른 것을 생각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없겠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주중에는 그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 또한 들은 것이 아닙니다. 길가와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말씀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 사라지고 결실이 맺지 못하는 것이죠. 헛된 예배를 드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켰다, 내 의무를 다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죠. 어쩌면 그것이 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냥 있지 않고 내 손을 움직여서 노트에 말씀을 적는 것도, 입으로 아멘하면서 화답하는 것도 말씀을 잘 듣고 다시 보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들은 말씀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알려주시고 훈련시켜 주셨죠. 저도 교육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말씀을 적고 한 주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적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번 주에는 잘 못했는데 이번에는 잘 기억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매한 자들, 같은 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 이야기와 정보가 넘쳐나는 이 지금의 세대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이 예배 시간 속에서 어디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신중하고 적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신중하고 적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사람이 왜 말이 많아지고 막 급하게 또 함부로 말을 하려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 말이 함부로 또 급하게 나갔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아마 내 말이 이 사람의 말보다 옳다고 여겨질 때일 것입니다. 또 내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될 때겠죠. 이런 마음이 나에게도 있고 저 사람에게도 있다면 자신의 말만 하기 위해서 서로의 말을 끊고 내 말만 내고 언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헛된 소리들만 오가겠죠. 생각을 많이 하면 걱정이 많아지고 그것이 잘 때도 이어져서 헛된 꿈들을 꾸게 되듯이 말이 많으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소리를 내게 됩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높은 자들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계시고 왕들보다도 뛰어나고 높으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데 땅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사람이 마치 무언가를 다 아는 듯이 내가 내는 소리가 내가 얘기하는 것이 다 진리인 것처럼 다른 이들과 대화한다면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말들은 그 기도는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많은 말을 내기보다는 적게 말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내뱉는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될지, 살리는 말이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지, 마음 아프시게 하는 헛된 기도가 될지를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말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혀가 쉬지 않는 악이며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말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41편 3절 말씀에서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자신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라고 말이죠. 악인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헛된 말을 내뱉기가 쉬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내 입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또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러니까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서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감정, 내 말이 앞서서 성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고 4절부터 6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가 내 입술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내 입술은 나도 무너지게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저주하는 파괴적인 도구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교회도 무너지게 만들죠. 그러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면 그 입술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입술이 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로를 살리는 입술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도 아닙니다. 내 말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리만 지키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내 생각대로 내뱉는 헛된 말과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순종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는, 의지만으로는, 생각대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헛된 예배, 헛된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